할렐루야. 하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 풍성한 삶의 안식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약속하는 이 안식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그 안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래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두 번째는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을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 같아요. 히브리서 자체도 좀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자, 이 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자, 여기서 어딘가는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왜 안식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의하면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에도 지치거나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제 창조된 이 자연과 인간 세계가 이제 저절로 그 자신들만의 그 규칙대로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철수하셨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 디즘이라고도 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그 사상이 등장하던 그때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자연은 이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이제 자연신론이라고, 인간 세상도 인간의 이치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과거에 이제 시계를 보면 시계 이제 탭을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그 열쇠가 있어요. 시계 탭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철수하고 이제 인간 세계는 법칙대로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자연과 인간 세계를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세상을 초월해서 저 천국에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보시고 나서 너무나도 좋아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만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벽하게 창조한 이 자연세계 그리고 인간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더 이상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다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신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서는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드렸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통과해서 얻은 안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이 가나안 안식은요, 참된 안식의 예표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이 실체라면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른 날에 주실 참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대략 45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땅에서 450년 동안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식의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식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안식은요, 그냥 그림자였고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지금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의 그 사망의 독침을 빼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독침, 사망의 독침에 쏘이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2장 3절에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진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누리는 안식은요, 그냥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은 실체이고 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때만 누리는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로울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비천에도 누리고 우리가 풍부에도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과 존귀, 궁핍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이 모든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누리는 그런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10절이 말하는 안식은요, 완성된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정도입니다. 마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맛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이 말하는 이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그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만끽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다 아프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별의별 사고도 당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의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죽음이나 우리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병, 사고, 재난, 아픔, 눈물, 질투,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창조와 구원이 완성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분들은요, 이미 그 천국에서 그 완벽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하시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참된 안식을 맛보고 있고요,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과 순종이 필수인 것입니다. 광야 시대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궁극적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안식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열정당권의 그 악평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광야시대와 달리 우리는 들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성령의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꼽는다면 사람들은 듣는 것에서 끝난 것입니다.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아서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며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리고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대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 말랐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는 없지만 내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변변치가 않았고 마실 것이 없고 또 길도 험난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물려 죽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걸려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독사에게 물렸으면 그 약을 가져가야지 그것을 쳐다본다고 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놋뱀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제공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할 때, 다윗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작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통계들에 의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더 불어났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K자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안 그래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불어나고 해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다. 제가 원시교회 선교서부터 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신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는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생활에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불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참된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령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믿고 생활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